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누가복음 22장 이제 2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냈을까요? 두 가지 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냐 그런 말이에요. 할리에서 심심해서 놀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에 오셨어요? 나 오기 싫었는데 보냈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왔습니까? 그러면요. 몰랐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더욱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정체성.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네. 그나마 그나마 좀 집안이 이 어릴 때부터 뭐 먹고 살만하고, 요즘 무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어떤 사람이요? 무슨 수저? 흙수저라고. 흙수저. 그래서 유명한 골프 선수 장로님 최경주 장로님은 자기가 무슨 수저라고 했어요? 뻘 수저래요. 무한 아주 완도 뻘밭에서 났다고 살았다고. 뻘 수저 출신이 돼. 아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나는 뭐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왜 이렇게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네. 더더욱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지, 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냈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가 심부름 보낼 때에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너 그거 갔다 와 뭐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분명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새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세상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나 이 정도 잘했어. 잘 살았어. 근데 뭘 잘 산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모든 거 다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디에요? 죽고 나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기 영혼이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아직도 모르세요? 단순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 그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할 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온갖 세상 모든 거 다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악한 마귀가 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 자기가 어디 갈 줄 알아요? 영원한 무적행, 저 지옥에 들어갈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해서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조금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천국이 열려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가지만은 그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는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잡히시던 그 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오늘 밤에 지금 이렇게 이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진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지금 잠깐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냈고 예수 믿게 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고 나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세상 그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며, 그러고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자기 스스로 나 이렇게 세상에 성공해서 세상 그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 나 잘 살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저는 그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전에 그 자이언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이 자이언트 이 주인공이 요즘으로 보면 강남 그 벌판의 땅을 다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요즘으로 보면 국정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그 국정원장 그 밑에서 똘마니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그 일이 다 들통나고 잘못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살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말이냐면 아 나는 이제 원장님 덕에 잘 놀다 갑니다. 한 세상 잘 놀다 갑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국정원의 그 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엄청났습니다, 권세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거기 연루된 사람들은요, 진짜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손댈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마지막 자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 때문에 원장님 때문에 한 세상 잘 놀다 갑니다. 그래 놀다 그렇게 잘 놀다 갔는데 결국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서 온갖 것 다 누리며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죽으면은 끝인 줄 알아요. 나 잘 살았다. 이렇게 잘.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빈 껍데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세상에 온갖 거 다 누리며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성경 속에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어렵게 한 것도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먹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이 북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특별한 이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삶이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뒷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다고 할 때는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나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도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는 데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계속됐어요. 바울로서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집에 재워주고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겠지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렸어요.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수없이 죽음의 고난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참수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뭐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좋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피곤한데 더 자야지. 네. 피곤한데 더 자야지. 여기 여러분들은 뭐 피곤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오늘 이불 뒤집어 쓰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선선하게 잠자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런 분도 계시고 괜찮아요. 푹 주무세요.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잘 오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참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참읍시다. 한 가지 더해요. 졸음도 참읍시다. 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음.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참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참고 견디.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날아갔어요. 예? 오늘 여러분 집에서 집에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도둑 맞았어요. 막 난리 나죠. 100만 원 잊어버렸다고. 욥은 어때요?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더더욱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자식들까지. 자녀들이 10명이 그냥 싹 죽었어요. 예.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온 몸에 막 악창이 났어요. 종기가 났단 말이에요. 염증 생겨 막 터지고, 얼마나 막 이 고름이 막 나오고 진물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파리떼가 오는 거예요. 파리떼가 와서 온몸에 맛있네 하고 막 거기다가 막 구데기 나누니까 온몸에 구데기가 막 기어다녀. 기어다니는데 이게 치울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은 이거 나 못하겠네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아니에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어떻게 했냐? 마지막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했어요. 성찬도 나누면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시간.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아래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게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오래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근데 거기 농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셨죠. 근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기 엄청 커요. 속은 다 썩었어요. 목회도 하는데 속은 되게 썩었더라고. 새 가지가 이렇게 나서 있는데 엄청 커.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것하고 그 감람나무가 다 봤어요.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말을 못 하더래요.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거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들 이렇게 입맞춤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이게 교회에서 덕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만해라. 옛날에는 그렇게 반가움으로 이렇게 입맞추고 인사를 했었었는데, 우리 나라나 이런 그 유교권에 있는 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이렇게 금했어요. 어쨌든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유다야, 네가 입 맞추고 인사하면서 나를 팔아먹냐 이놈아?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이놈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어요.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제자가 이것들 칼로 쳐볼까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기도 전에 벌써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칼춤을 쳐버렸어요. 성질 급하니까 딱 쳤는데 어떻게 해요? 귀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서 어떻게 했어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말씀이 모르잖아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귀가 바닥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이 그때가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귀가 떨어졌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때 뭘 갖고 왔느냐?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잘 주워가지고 탈탈 털었어요. 흙 묻었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쫙 붙여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말고요, 말고. 근데 말고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안 믿었으면 말고. 근데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해라?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거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 51절부터 4절까지 5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쉬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루 아침에 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뭐 대제사장들 뭐 몇 명이나 왔겠어요? 한 100명, 100명이나 왔다 해도 12군단이면은 몇 명이요? 12군단이면 몇 명이요? 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요. 아 진짜. 이수령 장로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저도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 김상훈 장로님 몇 명이에요? 그것도 군대 안 갔다 왔어? 오 진짜 다 군대. 그러면 이 곽근희 장로님 몰라요? 저건 군대 갔다 왔는데. 예, 1군단이 몇 명이에요? 1군단. 다 모르네. 사단 병력만 해도 10,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단 한 군단 안에 사단이 몇 개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수십만 명의 천군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엄청난 권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뭘 말할까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면 참으라. 네가 참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치지 마라. 왜 그러냐 너 참으라. 여기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칼 들고 그냥 난리 쳐가지고 예수님 안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뭔 말했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로 잡혀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 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 베드로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뭐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구약성에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는데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잡혀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배가 아픈 게 누구냐?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왔냐?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러 왔는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 악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참아라. 네가 참지 않고 이 난리를 치면은 내가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 아마 제가 베드로가 그랬을 때 제가 막 거기 있었어도 저도 틀림없이 아 이거 뭐야 막 맞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 노준태잖아요. 그러면 저도 틀림없이 예수님께 물러서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틀림없이 혼났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의리상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아, 쟤는 의리 없구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참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잘 참아야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깐족거리고 막 성질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싸대기를 때려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참으라. 아, 진짜 막 한볼때기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으라. 우리가 참으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근데 하도 깐족거리고 그러니까 한 대 때려봤다 합시다. 다시는 그 사람 교회자만 가단 말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끝까지 올라와도 꼭 참아야 돼요. 아멘. 예,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가 참으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참게 되면요,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요, 주님 교회가 무너져요. 한 영혼을 어디에 보내버리냐? 지옥 보내버리게 돼. 지옥 보내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 고난을, 그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다 참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요, 주님 몸된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이 신광야에서 이 가데스,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지 38년 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의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이렇게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게 선계될 것이다 했고, 다시 그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이 땅에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광야 생활 안 해봤지만은 하여튼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서 40년 사는데 38년 되더네. 38년 됐으니까 광야 생활이 다 지금 끝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했지만은 누구 앞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처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38년 됐는데 그 가데스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물도 없다고 물 목말라 죽겠구만.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고 막 목말라 죽게 하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물을 줘라. 자, 우리가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어요. 민수기 이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우리 권사님 친구 민수기요. 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2절 2절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까지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 애굽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그거 놔두지 뭐 아들 여기까지 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놈 주제에 무슨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뭐 거기서 뭐 여기 말씀해 보면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석류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잘 살도 성분을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놈들 그 종놈들 주제에 무슨 놈 포도 먹고 뭐 무화과 먹고 뭐 이랬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물을 줘라. 모세에게 물을 줘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그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너 아론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저 반석 큰 바위 있잖아요. 반석 거기 가서 말로 물 내게 해라. 말하면 물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아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쳤냐면 모세가 가서 사람들 불러놓고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때려버렸어요. 사정없이. 왜 그랬어요? 모세 지금 화가 엄청 나버렸어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 됐어요. 38년 동안 매일 불평하고 엄마하고 막 모세 짜증이 어떻게 했어요? 폭발해버렸어요. 야 해대도 너무하다. 이리 와. 물 내줄게. 물 줄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뭐라 그래?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명령.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가서 때려버렸어요. 2번을 한 번 아니고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적게 나왔다고요? 물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야 생활 40년에서 38년 지났어요.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가요? 2년도 다 아니에요. 지금 38년째 됐으니까 2년인가 전년인가 모르겠네. 2년 못 남았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 못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고. 참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거기까지 다 참았는데 거기서 참지 못하지. 믿음 없이 그냥 말로 하라겠는데 그냥 때려본 거죠.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목사가 설교를 좀 못 오잖아요. 그래도요 설교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아멘은 사람 복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목사님 왜 설교 그렇게 하세요? 좀 잘 좀 해보세요. 좀 잘 좀 처음에는 알았어요. 잘할게요. 더 기도 많이 할게요. 막 그러지만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겠어요? 노목사 뚜껑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가거라. 다른 교회로 가라. 옆에 교회로 가라. 빨리 가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 말이야. 모세가. 근데 모세가 뭐 다른 사람 모세를 막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원망하고 불평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모세가 화가 팍 나본 거예요. 짜증이 그냥 폭발해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때려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너는 못 가.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갔대. 너 또 느보산에 올라가서 휴 한번 둘러보고 여기서 끝이야 너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참읍시다. 언제까지요? 네, 끝까지요. 우리가 참으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우리가 참으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요. 우리 가정도 평안해져. 저도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짜증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표를 안 내요. 근데 한 번씩 들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예, 참아야죠. 예. 참으면요, 평안해요. 참으면 다 잘 되어 가요.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참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성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또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줄로 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참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이겨내며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낸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왔고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으라고 우리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끝까지 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면은 신앙생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우리가 참으면은 영혼 구원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뜻을 실패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참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